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서 온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거로 거기로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스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빚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귀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빔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거그러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시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신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빔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내.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신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빔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내. 내 평생 소원이 급은 주일나다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급은 주일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지어된 세상을 죄할 것 미워냐 이 시구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지의 권능 귀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물과 괴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이라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 번 다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미워냐 이 시간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시의 권능 귀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수요 기도해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빌리다가 날이 잠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기 및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이면서 나의 갈 길 다가니게 주의 피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및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거린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 및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심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및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 1절만 다시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빌리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및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진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합니다를 3가지 이상으로 3가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기도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치료함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심으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정치 행사인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데 위정자들 위해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스태프들,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무탈하게 하나님께 이 저녁 시간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양론에 보내주셔서 종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이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여 물어들여 주옵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치료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치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속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에 간구할 때 우리가 믿음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들, 시도, 지사, 구청장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잘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의료진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잘 건설하며 끝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확진받아 병원에 치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아버지 안에 격리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든 교회마다 성전 예배가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제 37편에 있는 말씀, 시편 제 3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주목해서 말씀 앞에 나갑니다. 828페이지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합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 이름들이 거명되어지고 또 거론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히틀러, 이완용, 한 시대에 어떤 이들은 아주 주름을 잡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세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정상적이, 세상에 닮을 사람이 없어서 가룟 유다를 닮고 싶어요? 히틀러를, 이완용을, 역사는 흘렀지만 그 나름대로는 변명하고 또 나름대로 할 얘기가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완용 그러면 매국노의 대표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을 적마다 주여,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다니엘, 요셉, 다윗, 세종대왕, 유관순 열사, 또 우리 성결교회 입장에서는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이들의 이름을 쭉 거명해서 들을 적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여, 나도 여기 거명된 그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을 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구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 그 믿음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 승리한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 방면에, 몇 가지 방향에서 여러분 모델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귀한 인물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주여, 나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처럼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도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인 문희성 목사가 누구를 참 좋아할까? 어떤 일을 좋아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많이 거론된 이가 다윗 같아요. 다윗의 삶. 왜냐하면 다윗은 어릴 적부터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 것까지를 쭉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곳곳에서 주여,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도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다윗의 인생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윗 닮기. 여러분도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다윗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이 우리보다는 덜 있을 것이고, 그때 무슨 다윗 왕이 이 휴대폰 들고 살았겠나요? 그때 다윗 왕 때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겠나요? 그런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그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환경, 가족,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를 비롯해서 내 가정, 또 주변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나타난 이런저런 문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도 사실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자기 주변에 있는, 아무리 봐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뭔가 잘 풀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번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면에 대해서 다윗은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다윗의 인생관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오늘도 그렇지만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그냥 요것만 잘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쓰는데 그런 나의 앞길을 시비하고 또는 욕하고 방해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까지를 본다면, 하나님, 저렇게 살아도 저런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길이 더 잘 열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들 우리 앞에 사실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어떠한 자기 가치관으로 인생을 확고하게 만들어 갔는가? 자,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야, 관심 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끊어라. 사실 우리가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확고하게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들리는 말 한마디로 흔들려버리고 내 눈에 보이지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초연하게 관심 끊을 것은 관심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한 것은 내 귀에 들려지는 얘기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해다? 내 손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내 손에 들어요. 내 손. 우리가 승리롭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돼.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나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을까? 2절에 있는 말씀이 한 칼로 그냥 정리를 해줘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은 뭐같이?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가지고 뭔가 그가 권력이 좀 있다, 돈이 좀 있다,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부정직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싶어지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막 힘들어져.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다윗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확고하게 정립을 했다. 저들은 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악을 행하고 악으로 심고 불의를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적에는 풀 같더라. 그래서 금방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
악한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래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정립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잠언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한 가운데서 얻어진 물질은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또 에레미야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게 얻어진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유익하고 복된 것으로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내 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다윗은 알고 분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다윗이 이런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살아갔다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또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함으로 나는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겠다.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땅이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봄이면 봄에 맞는,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몸도 불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여름인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미련한 사람이죠. 더운 여름은 간편하게, 더워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외투를 입고 내 몸을 보호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향하여서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인간들에게 부여한 인간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16절 큰 소리로 여자분들만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고통당하지 않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주어진 이 벌칙 하나는 네가 아이를 낳을 때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요즘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젊은 친구들은 난리를 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법칙입니다. 가정을 건전하게 세워가는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신비한 행복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 남성들이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몇 가지.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어디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뭐 하여야? 평생 수고하여야. 평생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평생 땀을 흘리면서까지 수고하여야 먹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하게 살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게으르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사람의 신분을 사농공상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인간은 양반, 선비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자꾸 어떤 땀을 흘리고 성실함으로 수고하여 소득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아주 못난 사람, 그런 사람이나 땀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사의 기본 법칙은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그것이 나의 소득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성실함으로 드러나요. 일 맡겨주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은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며 최선을 다하겠다. 아멘. 다윗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다윗은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한 표현을 단어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 탁 던져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교제, 우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뢰가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어지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2절 3절에 다윗은 또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통해서,
특별히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려고 하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리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못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고 맛보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안전케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는 말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자신감,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 기쁨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 그래서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감정을 상하니까 상한 것이 표현으로 말로 나고 행동으로 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맡기고 의지했을 때, 정말로 맡기고 의지한 이에게 주어지는 안도감, 평안함,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평안함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맡긴다고 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그대로 안고 말로만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맡겼기에, 그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안도감, 이 안도감과 평안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맡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혼사는, 결혼은 누가 시켜줬다? 부모님이 시켜줬어요. 양가의 집안의 어른들이, 자, 우리 서로 사돈 삼세라고 하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네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서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결정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여야 된다, 내 마음에 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가 살 사람이니까, 내가 평생을 살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들여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서, 김재신 집사님, 박금자 권사님 진짜로 싫은데,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부모님들이 무조건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좋아서 했습니까?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아내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장 가서 결혼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줘도 누구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지가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혼율이 높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어른들이 보는 안목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훨씬 더 깊고 안목이 깊고 지혜로웠지, 그 젊은 아이들이 보는 그 안목이 깊었겠냐고.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속 썩어요, 안 썩어요? 속 썩을 거예요. 속 썩을 거예요.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분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셨기에
책임져 주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봐요. 그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봐. 내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맞춰서 가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 믿은 지가 10년, 15년, 20년, 30년 되는데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 좀 내게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믿음이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가서 계속 깨지고 그런 걸 갖고 간증거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나라가 그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을 자랑케 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밝은 간증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가 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 늘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하고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의 목만 딱 쳐버리면 자기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방법을 하지 않았잖아요.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너무 겁나고 속상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억울하고 하니까 다윗이 힘을 길러가지고 사울을 대항해서 사울의 목을 다윗이 쳤다고 생각해 봐요. 다윗이 순수하게 사울 없어졌으니까 왕 된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길이 참고 잠잠하고 그리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 부자가 죽었어요.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다윗이 그 땅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왕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8년이 걸렸어요. 8년. 만약에 다윗이 그 어느 순간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다면 어쩌면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당신은 우리 왕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분열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조금 기다리니까 처음에는 우리 왕은 사울이지 당신 아니다 라고 해서 유다 지파 말고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이 인생관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인정하게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다윗의 왕국을
구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젊은 날에 잘 되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 실패한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고생하고 젊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늙어가면서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다윗의 인생관, 다윗의 믿음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무엇이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 절대 안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게으르다는 말 듣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조그마한 아기도 저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최고로 긴밀한 교제 속에 살아버리라. 그런 열정을 좀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든든한 자신감, 든든한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인 척하지 말고 진짜로 맡깁시다. 주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나를 쳐 죽이기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가 안위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맡기고 의지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런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 닮기,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고 그 옆에서 뭐라고 그를 흔들어대도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1000번째의 귀한 제단, 이수정 집사님, 나성자 권사님, 한애녹 학생, 조성자 권사님, 이금옥 권사님, 무명으로 정금호 권사님, 전금호 권사님, 문병식 명예 목사님, 윤재정 사모님, 하나님 이 1000번의 귀한 제단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황기록 권사님 10의 1절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손영경 집사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식사 대접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께 예비하며 또 귀한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